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페이지로는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당시에는 혐오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세금 징수권을 이렇게 맡아서 일했던 이들은 실제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걷어서 남는 것을 착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리는 어찌 보면 가난한 자들을 더 괴롭히고 로마 식민 정부의 앞자리가 된 것처럼 이들은 매우 안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 레위는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 앞에서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세리인 직업의 특징상 그 옆에 함께 참여한 자들도 다른 세리들도 함께 온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많이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세리들, 동료 직원들이 같이 온 것처럼 지금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 이것은 어제 말씀처럼 17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감시하다가 흠을 좀 잡으려고 왔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즉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즉시 비방하는데 예수님께는 말 못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비방합니다. 그 제자들을 비방해서 너희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음식을 나누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대답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32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의사로 비유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세리와 같은 자,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 튼튼한 자, 완전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죄악된 자, 힘든 자, 모자른 자, 어려운 자, 무능한 자, 이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천국 복음의 특징입니다. 31절과 32절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든 자, 오늘 우리가 죄인, 이걸 인정하는 자들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33절에 보니까 아마 당시의 제자들이 너무 잘 먹고 즐겁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의 제자는 33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름대로 더 이렇게 근신하며 경건하게 사는데 어떻게 바리새의 제자도 그렇게 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냅니까? 왜 경건 생활을 안 합니까? 왜 좀 금식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배고프게 좀 간절하게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신랑 신부 결혼식에서 피로연 자리에서 어떻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잘 먹고 즐겁게 있는 것이 필요하고 35절 또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최소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맞다. 적절한 금식이 필요한 것이지 늘 금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비유를 드시는 것은 바로 옷에 대한 포도주에 대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36절에 보면 당시에 이렇게 천 기술을 볼 때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 점점 더 옷이 찢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어울리지도 않는다. 37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지금 새로 만든 것은 그 발효하는 특성 때문에 옛날 가죽 부대는 찢어져 버린다. 결국 새로운 포도주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 사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를 너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의 심령이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들의 부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39절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 묵은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성의 법칙을 넘어서서 너희가 오늘날 새 포도주를 사모해야 된다. 새 포도주를 사모해야 된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비방합니까? 30절과 33절에 하나씩 얘기합니다. 어떻게 30절 제자들을 비방하는데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33절은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그 친구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새 옷과 새 부대의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칩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옷과 새 부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약의 낡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그러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여 줍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틀을 가지고 가두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되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을 보면 당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중요한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포도주 비유를 얘기한다면 새로운 부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부대, 고정관념이죠. 넓은 것을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굳어집니다. 무슨 음식을 만들면서 굳어지면 안 된다고 할 때 계속 휘저어주는 것처럼 우리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을 매일매일 휘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요 5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 많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장점도 있지요. 복음에 대한 튼튼한 확신은 장점인데요. 단점은 뭐냐면 굳어집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요즘에 많은 앞서가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는 잘못한 것처럼 자꾸 비난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새롭게 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몸도 늙었지만 마음은 더 늙고 신앙은 더 늙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매일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 매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휘저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뜨거운 믿음을 주옵소서. 식은 밥을 먹지 않고 뜨거운 밥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20년 전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의 은혜, 흡족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어땠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매인 신앙이 오늘의 은혜에서 나를 소외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굳어지지 않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음식하면서 조미료에 11조까지 바친다고 했던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고 철저하고 결벽증에 가까운 율법주의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보면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 예수님은 너무 기이하게 행동하시죠. 세리와 함께 어울리시지 않나, 창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나, 예수님의 모든 파격적인 이러한 구약의 해석과 새로운 모든 것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포도주고 이들은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오늘 하루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오늘이 은혜의 절정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전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틀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 성령은 임의로 분다고 했습니다. 임의로. 어디로 불지 모르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끄실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끄실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죠.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제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껏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면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 세상적인 고정관념과 교회적인 고정관념과 우리의 틀은 매일매일 바꿔야 합니다. 매일매일 교체해야 됩니다. 어제의 틀로 오늘을 담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새로운 틀을 가지고 올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심령은 은혜에서 소외됩니다. 굳은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네 번째는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이를 판단하느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종교의식, 종교 관습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은혜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너무너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자고로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메시아가 특이하게 행동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바리새인 되기가 참 쉽습니다. 바리새인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은혜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특징은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남을 판단하면 바리새인 되는 것이니까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병자인가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도 은혜, 저 사람도 은혜, 우린 다 은혜, 이러한 것이 마치 표처럼 내 심령에 새겨져야지만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차라리 세리와 이 다른 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바리새인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오늘도 딱딱하게 예수 믿지 아니하도록 부들부들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내 심령을 휘저어 주시옵소서. 어젯밤 사이에 또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또 굳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더 굳어지기 쉽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을 휘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종교적 관습에 젖어 다른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종교적 관습의 낡은 가죽 부대를 청산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관습은 안정감을 주지만 관습보다는 성령의 자유한 은혜를 사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하실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보수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럭비공처럼 이끌어갈지 모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은혜이고 다 감사하고 다 괜찮습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부드러운 심령으로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셨습니다. 2024년도 1월 31일 하나님 또 한 달이 지나가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사 새로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행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처럼 이 시대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늘나라 은혜 속에서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휘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감격과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최상의 모습으로 인생의 절정, 신앙의 절정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 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과 천은표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직 몸이 잘 회복되지 않는 신동아 장로님과 신양호 장로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생활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건강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게 참 힘든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섬기며 하늘나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특별히 제자 훈련 받는 우리 7명의 집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